오늘의 말씀은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새벽에 그 말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산상수훈과 또 8장 9장에 걸친 그 치유 회복의 사역을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또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 외에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과 선포하는 사역과 또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요한 세 가지 사역을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교회의 본업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면 그 회복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 가셨던 곳도 다시 찾아가 양육하시고 편견과 차별 없이 두루 다니며 사랑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를 증거하고자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두루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붙여주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에게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과 치유를 하신 것은 백성을 향한 불쌍히 여김, 그 긍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즉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3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양은 특성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이 양털에는 구더기가 잘 생기는데 한 번 생긴 구더기는 양이 스스로 털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없는 양들은 한 번 생긴 구더기를 제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구더기가 알을 까고 그 살을 파고들며 몸이 점점 피부가 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구더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떼어주고 또 배설을 할 때는 닦아주고, 그래야 상처 없이 건강하게 양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이 내팽개쳐져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근원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심판 대신 구원의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마태는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며 그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과 함께 12명의 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그 제자를 사도로 표현합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이란 의미와 함께 내보내시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사도로 보냄받은 자, 즉 세상 밖으로 내보내시는 제자의 능력을 받은 자, 이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베드로, 야곱, 요한, 안드레, 빌립은 어부 출신입니다. 또 마태는 세리로 동족의 세금을 과도하게 받아내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후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름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우시며 이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헐뜯고 싸우고 또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 칼을 드는 그 폭력을 서슴없이 행하고 또 세금을 과하게 걷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주십니다. 부족해도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랐기에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권능을 통해 선포하며 또 가르치며 치유하고 있습니까? 비록 부족해도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사도라고 칭해 주십니다.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선은 나의 삶에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치유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 그 회복을 전파하며 선포하며 이웃의 지체를 회복시키는 보냄받은 자, 사도의 소명을
행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사도로 권능을 주셨음에도 눈이 어두워 다른 곳에 마음이 치우쳐 그 권능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할 곳에 일꾼이 되길 기도합니다. 일꾼이 필요한 밭으로 달려나가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르고 자격 없어도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오늘도 가르치고 선포하며 치유하는 소명자의 하루, 제자의 하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